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하나님의 기적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요한복음에 총 7가지 기적이 나온다 그랬죠.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몇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몇 명이 나왔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몇 명을 더 살려준 줄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적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지금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잖아요. 지금까지 안 살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때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께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에게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기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늘 기뻐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이 넘치는 분이에요. 남들은 보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 같으면은 삶을 포기할 텐데.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더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나 죽네 그러고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가지 않으세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불안,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불안, 그 불안의 그 뿌리, 근간은 뭐라고 말을 하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 그 불안한 이유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뿌리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난은 없어요. 지금 나사로의 두 여동생,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삼형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두 여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한 후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역경도 그 고난이, 그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졌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은 나사로의 여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너무 기쁘다. 이상하죠.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기뻐합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집에 가까이 가자 동생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조금만 일찍만 오셨더라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줄 모르고 늦게 오셨습니까?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일부러. 근데 지금 마르다는 아쉽다는 거 아쉽다. 예수님이 좀만 일찍만 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생각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번에는 실수하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미 계획해 놨어요. 그리고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오빠가 병에서 낫는 것이, 그것이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 줄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가 당장 살아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기적, 이것은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셔야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부활의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왕성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며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활의 기적이 없을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 중에 하나가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들어하시거든요. 뭐 조그만 일에 있었는데도 막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신방하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끝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도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몸이 아파도 신방 가도 웃으시고 왜 오셨냐고 저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 신방 가시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조금만 아파도 전화해서 와달라고 계속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전화하지 말라 우리 교구 목사님 전화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꼭 또 병원에 입원하면 꼭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부리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부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기적은 누가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만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부활의 기적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모두 없어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의 두려움, 염려, 근심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죽음으로부터 와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뚫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살기 정말 힘들어요. 학생들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대학을 나오셨는데 명문대 나오셨는데 목사님 자기가 지금 태어났더라면 자기는 대학에 못 갔을 거래요. 너무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때는 공부한 애들 별로 없었고 대학 갈 애들 별로 없어서 그냥 좀만 하면 다 대학에 갔는데 요즘 애들은 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요. 또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또 어느 기술만 있어도 조금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취업이 됐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제 때만 해도 구급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은 대학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한 애들 많았거든요. 상고 출신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명문대 나와도 구급 공무원이 안 돼요. 얼마나 취업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또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또 어르신들 노후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이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구나, 그 뜻은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보시면 압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초라하고 불안해 있죠. 그러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당당했고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순종하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나오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새벽에 말씀하세요. 태수야 나오라.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해볼까요? 누구야 나오라.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11장에. 그리고 12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제사장이 얘기한 말이에요. 53절. 이날부터는, 이날이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기적이 나타난 그 날부터는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다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적이 경험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부활의 기적을 주셨는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잘 삐지지 않아요. 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도 바쁜데 삐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삐진다, 뭐 서운하다, 잘 다 뭐예요? 지금 부활의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돌아오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주변에 누구 삐진 사람이 있으면 또 팍 때려가지고 부활의 기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삐집니다. 그게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삐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위로해줘야죠. 다독거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진짜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삐지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야, 내가 아직까지 어린이 믿음이구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야, 너무 좋다. 그래,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돼.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그 기적이 뭐였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거, 우리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 돈 잘 버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 그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그걸 바라보고 아마 특세를 참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변화의 기적. 소망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활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필요합니까? 모든 기적의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야, 죽은 내 영 깨우는 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부활의 기적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적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죽은 내 영을 깨워주셔서 그 부활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먼저 우리 안에 부활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의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죽은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부활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의 기적으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공부하는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결혼 준비하는데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또 키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의 기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영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한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겠는데 아버지는 그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자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잠든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계교회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 영계교회 나왔을 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는 우리 경험할 수 있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기적, 소망의 기적, 치유의 기적,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활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19년 한 해 가운데 저희들이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2019년 한 해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어져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우리 영세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